안녕하세요. 기독교 교리 백문백답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정통 기독교의 근간을 붕괴하고자 침투한 사이비 이단 세력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4, 5세경에 출현한 대표적인 이단을 알아보겠습니다. 400년쯤에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한 수도사가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는 유럽의 모든 수도사에게 이상향이었고 새로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을 아련한 일이 그들의 최대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로마에 도착한 뒤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 로마는 영적으로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여 제2의 소돔과 고모라 같아 보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왜 로마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그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주창한 예정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정론은 일종의 운명론적 결정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착각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구원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이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입니다. 354년에 태어나서 420년에 죽었군요. 그는 어릴 때부터 수도사가 되기로 작심하고 금욕적이고 도덕적으로 엄격한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국의 성자로 추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타락상을 매우 강하게 질타하고 특히 신자들의 무분별한 삶에 대해 철저한 금욕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몇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는 죄인은 죄를 모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사람은 태어날 때 도덕적으로 중립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충분한 자유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나아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구원에 있어서 약간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은총은 단지 조력자에 불과하며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마지막 교부로 칭송받은 어거스틴은 이런 주장들이 모두 성경적이지 않은 개인의 사유물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고 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먼저 역사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단지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자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에베소서 2장 8절을 근거로 믿음 자체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추종하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을 추종하는 어거스틴주의는 당대에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점을 인간에게 두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거스틴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을 위해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철저히 금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해서 어거스틴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고찰했습니다. 결국 펠라기우스주의는 반성경적이라는 이유로 412년과 418년에 칼테지에서 열린 두 차례의 교회 회의와 431년 에베소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의 추종자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 말기 무렵이면 429년부터 남부 갈리아 지역의 일부 수도사들이 반 어거스틴주의를 주창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어거스틴이 430년에 소천할 때까지 그와 논쟁을 벌이며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중도파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둘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세유의 두 개의 수도원을 설립한 당시 금욕주의자로 유명한 수도사 카시아누스, 그리고 레랭 수도원의 수도사인 빈켄티우스와 수도 원장인 파우스투스 등이 중도파들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파우스투스는 은총에 관하여라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서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신봉한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원죄가 인간 내부에 존재하여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어거스틴주의에 대해서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제법 높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신체 일부에 금이 간 정도라고 비유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믿으려는 감정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을 자력으로 결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펠라기우스주의도 반박하고 어거스틴주의에 반박하면서 어느 정도 펠라기우스주의도 수용하고 또 어거스틴주의도 수용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주장은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를 반반씩 섞어 만든 것으로서 이것을 절충주의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들이 이것을 두고 절반의 펠라기우스주의, 영어로는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미파라고 약칭하여 부릅니다. 그런데 왜 반 어거스틴주의라고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그것은 행태적으로는 절반씩 절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내용적으로는 어거스틴주의를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사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세미파들은 하나같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거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부르신 사람은 멸망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요. 타락당한 부분이 아니라 완전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인간 쪽에서도 같이 손을 내밀어 서로 붙잡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신인협력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들의 주장은 529년 제2차 오렌지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는 6세기 이후에도 활약했습니다. 이들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인간에게 능력을 불어넣은 내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밖에서 들리는 복음처럼 순수하게 외적인 것으로만 단정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데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능력으로 구원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런 주장들은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것을 행위 구원론으로 정리하여 신자들에게 경계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쓴 작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위로부터의 작품을 통해 야곱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다리, 즉 구원의 사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 지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개인 혹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들의 주장들을 자세히 근원부터 살핀 다음 이들을 정통교회 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들이 정죄를 받고 추방을 당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위 구원의 병폐는 인간에게 구원의 값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한다면 얼마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성경에서 그런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